누가복음 12장 49절부터 56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대표로 읽어 드리겠습니다. 다시 읽겠습니다.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노니 이 불이 이미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원하리요? 나는 받을 세례가 있으니 그것이 이루어지기까지 나의 답답함이 어떠하겠느냐? 내가 세상을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아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도리어 분쟁하게 하려 함이로라. 이후부터 한 집에 5 사람이 있어 분쟁하되 셋이 둘과 둘이 셋과 하리니 아버지가 아들과 아들이 아버지와 어머니가 딸과 딸이 어머니와 시어머니가 며느리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분쟁하리라 하시니라.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구름이 서쪽에서 이는 것을 보면 곧 말하기를 소나기가 오리라 하나니 과연 그러하고 남풍이 부는 것을 보면 말하기를 심히 더우리라 하나니 과연 그러하니라. 외식하는 자여 너희가 천지의 기상은 분간할 줄 알면서 어찌 이 시대는 분간하지 못하느냐. 이 모든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은 평화를 위한 오늘의 길이라고 잘못 나와 있고요. 누구를 위한 평화입니까? 라는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한 주간을 살아내시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오늘도 카라가 뒤집어져 있군요. 오늘도 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 모두를 주님께서 기억하시고 늘 동행하여 주셔서 주님의 길을 걷게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지난주 저희는 광복 80주년 광복절과 연결해서 우리가 평화로 가기 위한 어떤 길을 가야 할까를 조금 고민하는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우리에게 하늘에 쌓아두는 배낭, 가방을 준비해야 되는데 제가 제안드린 보물은 정의였습니다. 그래서 미슈파트와 체다카에 대한 설명을 조금 드렸는데 미슈파트는 어떤 응보적인 정의이죠. 그래서 조금 차갑게 보일 수도 있고 너무 이렇게 이분법적으로 이거는 이거고 저건 저거야 라고 딱 말하는 것 같지만 그것이 하나님께서 약자들을 지키기 위한 법으로 세우셨던 것들이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법, 미슈파트, 응보적인 정의는 이미 우리 사회 안에 너무나도 많이 있다라고 말씀드렸고, 그래서 체다카, 어떤 관계적이고 좀 회복적인 정의에 관한 말씀으로 우리가 이런 부분이 조금 더 필요하지 않겠냐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회복과 치유의 길을 갈 때 주님께서는 그 나라를 우리에게 반드시 주실 것입니다. 그것이 주님의 약속이고 그날에 우리가 기쁨으로 주님의 나라를 보게 될 것입니다. 그 기쁨을 함께 누리는 우리 하나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성도 여러분, 우리는 모든 사람들은 유토피아를 꿈꿉니다. 유토피아는 이 단어 그 자체로 존재하지 않는 세상이에요. 원어상으로 원래 뜻대로 하면요. 그런데 사람들은 언제나 꿈꿉니다.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해서 포기하느냐? 그렇지 않고 가장 유사하게 이 땅에 만들려고 힘씁니다. 그러한 일들을 하는 게 가장 대표적인 그룹이 정치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 사람들이 살기 좋게, 그리고 또 같은 유토피아를 꿈꾸는 어떤 사람들은 종교에 대한 부분입니다. 그런데 사실 정치와 종교만이 유토피아를 꿈꾸는 게 아니라 뭐가 있을까요? 의료도 있을 거고요, 교육도 있을 거고요. 모든 사회 전반적인 모든 사람들이 우리가 살아가는 공동체가 더 나은 방향으로 가도록 항상 힘쓰고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이 노력이 공동체를 이롭게 하려고 하는 노력이 성공할 때도 있고 실패할 때도 있지만
성공 실패의 여부를 떠나서 중요한 건 어떤 방향으로 가려고 하는가라는 것입니다. 제가 이번 주에 봤던 책에서 인상 깊은 질문이 있는데요. 이런 질문입니다. 우리가 추구해야 할 사회는 무엇일까요? 질병이 없는 사회일까요? 질병으로 인한 차별이 없는 사회일까요? 라는 질문이었어요. 역사학자인 최종원 교수님이 이제 이 책 거꾸로 읽는 교회사에서 교회의 역사들에서 이제 쭉 이야기를 하시면서 어떤 과오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실 때 그때 무엇을 추구했는가를 이야기하시면서 이런 질문을 지금 우리는 어떤 사회를 추구해야 하는가를 질문하더라고요. 질병이 없는 사회와 질병으로 인한 차별이 없는 사회는 언뜻 보면 비슷하지만 전혀 다른 사회입니다. 전자는 문제라고 하는 이 질병은 하나로 대표되는 문제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사회적인 문제. 그 문제를 제거하려고 합니다. 없애려고 해요. 그런데요, 이 후자, 차별이 없는 사회, 질병으로 인한 차별이 없는 사회는 문제가 있을지라도 그 문제로 인해서 누군가를 비난하거나 차별하거나 조롱하거나 이런 것이 없다라는 사실이에요. 교회는 어떤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까? 문제가 없는 사람들만이 모이는 것이 교회입니까? 아니면 문제가 있을지라도 서로를 향한 차별과 배제가 없이 그리고 하지 않는 것이 교회입니까? 개인에게 있어서도 질문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어떤 삶을 추구해야 합니까? 어려움이 없는 삶을 추구해야 합니까? 아니면 어려움 가운데에서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추구해야 합니까?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는 그런 근본적인 질문을 우리에게 던지고 계십니다. 우리는 이 질문에 뭐라고 대답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은 제자들과 무리들에게 다른 메시지를 주시면서 참된 평화가 무엇일까? 우리가 가야 할 방향은 어디일까? 라는 질문을 하고 계십니다. 함께 묵상하고 무엇을 그리고 어디로 향하는지 어디로 향해야 할지를 다짐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먼저 주님은 49절에서 53절까지 제자들에게 먼저 말씀하십니다.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자신이 어떤 일을 위해서 나는 이 일을 위해서 왔어 라고 자신의 사명에 대해서 이야기하십니다. 근데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자신의 사명이 우리가 이해하기 조금 어려운 사명이에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는 불을 던지러 왔다라고 말씀하셔요. 49절에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다. 이미 불이 붙었다 라고 말씀하셔요. 예수님께서 불을 던진다고 하십니다. 땅에. 그리고 51절에서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 아느냐? 아니다라는 거예요. 도리어 뭐 하려고요? 분쟁하게 하려 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여기에 사고가 이렇게 빙그르르 돌다가 땡 하고 멈춰요. 왜죠? 우리가 알고 있는 예수님에 관한 이미지와 지금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시는 자신의 사명이 너무 다르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생각할 때 불이나 분쟁은 무언가를 파괴하고 공동체를 무너뜨리는 일이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일을 하러 왔다라고 말씀하셔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불은요, 모든 것을 태웁니다. 그런데 불이 태울 수 없는 것도 있다라는 사실이 중요합니다. 모든 것을 태우지 못한 그 무언가가 남았을 때 우리는 생각하게 됩니다. 아, 저거는 진짜이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그래서 이때 불은요, 무엇이 중요한가를 분명하게 보여주는 하나의 도구가 됩니다. 예수님이 던지시는 불은 이런 불이에요. 거짓을 태우고 진리를 환하게 드러내는 불입니다. 그래서 무엇이 진짜이고 무엇이 가짜인지를 분명하게 분별할 수 있게 해주는 불이기도 합니다. 겉모습이 아니라 그 안에 진정한 본질을 보게 만드는 불이라는 거예요. 금세공업자가 금을
정돈하고 정화할 때 어떻게 합니까? 순금을 만들 때 불로 이렇게 온도를 높이면 찌꺼기들은 타버리고 순금만 남게 되죠. 순수한 금만 남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불은 본질을 파괴하는 것이 아니라 본질을 둘러싸있는 다닥다닥 붙어있는 불순물들을 제거하고 깨끗하고 맑게 만드는 것이 예수님의 불이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불과는 다른 이미지이죠. 그 정죄의 불, 정죄, 깨끗하게 하는 정죄의 불입니다. 이 과정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내가 받을 세례라고 말씀하셨던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 아마 완성됩니다. 거룩하게 하는 것, 이 땅에 하나님의 진리가 밝히 드러나게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완성이 됩니다. 근데 이 길을 가기까지 예수께서 받을 세례, 그리고 오늘 불을 던지러 왔다, 분쟁을 일으키려고 한다라고 하는 그 말씀은 결국 하나님의 참된 평화를 이루기 위한 과정이라는 사실입니다. 그 길은 우리가 생각하는 평화와는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오늘 그것을 평화라고 말씀하시지 않고 분쟁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할 것은 우리에겐 두 가지 평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는 세상이 말하는 거짓된 평화가 있고,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져오신 참된 평화가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세상이 원하는 평화는 앞서 말했던 질문에서 질병이 없는 사회와 같습니다. 질병이 없다라는 것은 우리 유전자 조작을 요즘 한참 하잖아요. 그래서 몇 번 유전자에 어떤 병을 일으키는 유전자가 있으니 이건 잘라버리고 새롭게 바꾸고 이런 방식들. 근데 이것이 정말 병이 없는 사회를 만든다고 우리가 정말 추구할 만한 사회이고 우리가 행복할 사회일까라는 거예요. 이런 평화는 그냥 문제를 덮어두려고 하는 평화입니다. 지금을 유지하자라는 거예요. 지금은 누구에게 유리합니까? 힘이 있는 사람들에게 유리해요. 힘 있는 사람들을 위한 평화이고요. 기득권을 가진 사람들이 내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평화를 말합니다. 갈등을 피하고요. 불편한 것은 숨겨놓는 너 조용히 해라 라고 말하는 그런 평화입니다. 예수님께서 여리고성을 나가실 때 그 앞 못 보는 사람이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도우소서라고 외칠 때 사람들이 뭐라 그랬죠? 좀 조용히 해라 라고 말씀했어요. 그러한 평화가 세상이 원하는 평화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져오신 평화는 어떤 평화입니까? 앞서 질문에서 질병으로 인한 차별이 없는 사회라는 거예요. 불의한 구조를 바꾸는 정의로운 평화이고, 소외된 사람들, 그 약한 이들을 품기 위한 평화이고, 불편할지라도 진실을 마주하게 만드는 평화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은 첫 번째, 앞서 세상이 말하는 평화를 원했습니다. 그들은 로마와 적당하게 타협하고요, 기존 질서를 유지하면서 자신들의 기득권을 보호하고 싶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난한 자들과 병든 자들은 이 유대 사회 안에서 경계선 밖으로 밀어내기 원했습니다. 문제는 보고 싶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들을 보고 싶지 않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달랐죠. 오히려 그들을 찾아가셨고 세리와 죄인과 병든 자들을 만나시고 그들을 고치시고, 또한 성전에서 장사하는 이들을 성전을 뒤집어 엎으면서 다 쫓아내시고, 그 결과 뭐가 생깁니까? 분쟁이 생기더라라는 사실이에요. 우리는 분쟁을 부정적으로만 봅니다. 싸우면 안 되지 라는 게 우리가 가장 많이 배워오는 방식이잖아요. 아이들에게도 싸우지 마 막 이러죠. 근데 싸운다라는 것은 왜 싸우는 겁니까? 각자가 원하는 것이 다르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 속에서 서로의 원하는 마음이 다를 때 어떻게 다루어야 하는가를 배워나가야 하는데, 우리는 그냥 덮어두길 원합니다. 이 분쟁 속에서 우리는 개선점을 발견하고 한 발짝 앞으로 나아갈
기회가 주어지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단순히 싸우는 게 싫을 뿐입니다. 싸움이 없고 평화로워 보이는 공동체가 정말 문제가 없어서 평화로울 수도 있지만 대부분은 누군가가 참고 있고요. 누군가가 이해하고 배려하고 있기 때문에 평화로운 거일 뿐입니다. 근데 그 참아주는 사람도 원하는 것이 생길 경우에 어떻게 됩니까? 분쟁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분쟁은 서로의 마음을 들여다볼 수 있게 만드는 하나의 요소일 뿐입니다. 과정일 뿐이에요. 이 과정을 통해서 더 아름다운 방향으로 나아가야죠. 복음이 가져오는 분쟁도 이러한 것입니다. 숨겨져 있던 마음들을 드러내고 각자가 무엇을 원하는가, 그리고 무엇을 선택해야 하는가, 그것을 복음은 말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가지고 온 불은 우리가 무엇을 바라볼 것인가를 알려줍니다. 54절부터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상을 제자들이 아니라 사람들, 무리에게로 바뀝니다. 대중을 향해서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정말 잘 알잖아. 이 날씨가 구름이 서쪽에 있으면, 서쪽은 지중해 쪽 방향입니다. 서쪽에서 구름이 오는 것을 보면, 구름이 이렇게 떠오르는 것을 보면 곧 비가 오겠구나 하면 영락없이 비가 오더라. 소나기가 올 거야 그러면 잘 맞추잖아. 그리고 남쪽에서 바람이 이렇게 불어오는 뜨뜻한 바람이 오면 그 지역은 이제 광야이니까요. 남쪽 이런 쪽은 사막 광야지대니까 바람이 불면 날씨가 덥겠구나. 그러면 영락없이 덥지. 그래, 너희가 기상은 날씨는 참 잘 분간하는데, 잘 알아차리는데 왜? 그 다음에 나오는 말씀이 중요합니다.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외식하는 자여, 너희가 천지의 기상은 분간할 줄 알면서 어찌 이 시대는 분간하지 못하느냐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중요한 단어, 제가 나눌 단어는 외식하는 자라는 단어, 그리고 이 시대라는 단어예요. 외식하는 자라는 말은 원어상으로 무대에서 가면을 쓰고 연기하는 사람들을 이야기합니다. 당시 그리스 로마의 문화에서는 공연장, 극장이 있었잖아요. 거기에서 연극을 하는 사람들, 연기를 하는 사람들은 어떤 가면을 쓰고 이랬습니다. 우리 마치 예전에 탈춤이나 우리 마당극 같은 거 할 때 이런 탈들을 쓰고 나오잖아요. 그런 사람들을 말하는 것이 외식하는 자다라고 말하는 번역한 원어의 의미예요. 이 단어는요, 겉모습과 속사람이 다른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겉으로 보이는 것과 그 안에 있는 것이 다른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위선자라고 말하죠. 이 말씀을 예수님이 보통 누구에게 하셨습니까? 종교 지도자들에게 하셨어요. 예수님의 우리는 복음서의 내용들을 알고 있으니까 예수님의 삶에 대한 이야기들을 쭉 보시면 그런 거예요. 이 사람들이 시대를 분간하지 못하는 겁니까? 아니면 분간하지 않으려고 하는 겁니까? 라는 질문을 하게 됩니다. 종교 지도자들이 몰라서 사실 알고 있으면서 안 하는 것은 아니냐라는 거예요. 그들에게는 분별한 능력이 충분하게 있습니다. 왜요? 그들은 말씀을 충분히 연구한 사람들입니다. 율법을요.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 것이 목표인지, 어떤 것을 원하시는 건지 알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들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외면했다라는 거예요. 알면서도 이렇게 모르는 척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 그래서 너희가 날씨도 잘 알고 하나님의 말씀도 잘 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와서 너희에게 기적을 보여주고 말씀을 말하고 하나님의 시대가, 이 시대 하나님의 때가 왔는데, 구원의 때가 왔는데 너희는 왜 보려고 하지 않느냐라는 말씀. 왜 분간하지 않느냐. 그들은 율법의 지식이 충분했지만 하나님의 마음은 모릅니다.
의식적으로는 완벽할 수는 있었지만 그들의 마음에는 사회적인 어떤 공감의 마음이 전혀 없습니다. 그들의 겉모습은 경건했지만 속마음은 차가웠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는 것이 아니라 외면하고 있었고, 사회적인 약자들의 아픔을 보지 못했던 게 아니라 나는 그런 거 한 번도 본 적이 없어가 아니라 그들의 마음을 확인하려 하지도 않고 보려 하지도 않았다라는 사실입니다. 문제는 이런 외식하는 이들의 모습이 지금의 교회에서도 보인다라는 사실입니다. 제가 읽었던 아까 그 책에서 교수님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한국 교회가 반지성주의에 빠져 있다라는 이야기를 해요. 반지성주의는 사고하지 않으려는 거예요. 근데 반지성주의를 극복하는 것은 그러면 뭐냐? 지식이 없냐? 지식을 더 채워? 아니라는 겁니다. 반지성주의를 극복하는 것은 지성을 함양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머리로 생각하고 머리로 판단하고 머리로 결정 내리는 것이 아니라 감수성을 높이는 것이다. 그들의 마음을 바꾸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교회는 지금 신학적인 지식이 더 많은 지식이 필요한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한국 교회 안에. 하나님의 마음으로 세상을 보는 그 공감의 마음이 필요합니다라는 이야기를 그 교수님은 합니다. 그 교수님은 목사님도 아니에요. 그냥 성도입니다. 근데 이렇게 한 발자국 떨어져서 보니 지금 교회는 그게 필요한 것 같습니다 라고 제안하는 것 뿐입니다. 똑똑하다고 진리를 말한다고 말하는 교회가 함정에 빠져 있다라는 거예요. 머리로는 정확하지만 사랑이 차가운 교회가 있습니다. 성경은 아주 잘한다고 말하는데 이웃의 아픔은 아주 모르는 신자들이 많습니다. 신학적인 논쟁은 이것은 이것이고 아주 철저하고 치열하게 논쟁할 줄은 알지만 사회적인 실천이 없는 공동체들이 가득하다라는 사실이에요. 이런 교회에게 필요한 것은 시대를 분간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이 시대라는 단어는 카이로스라는 단어입니다. 카이로스. 제가 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시간에 대한 개념에서 하나는 크로노스, 하나는 카이로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크로노스는 흘러가는 시간, 일반적인 시간. 그러나 카이로스는 뭐라고요? 이 일반적인 시간 안에 하나님이 개입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구원의 때, 그것을 카이로스라고 그러거든요. 그 말은 하나님의 때를 구분하지 못한다라는 말은 하나님이 이 들어오셔서 분쟁을 일으키시고 불을 던지셔서 무엇이 진짜인가를 바르게 드러나게 하는 그때에 이게 진짜야 하고 하나님이 보여주시는데 교회는, 우리는 자꾸만 보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인정하려 들지 않습니다. 두 종류의 평화가 하나님이 개입하심으로써 분명히 보여집니다. 당시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종교 지도자들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기적이 있었고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이 전해진다라는 말씀과 같이 그 일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직접 하고 있었고, 또 소외전자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자신들의 권위가 위선인 것이 점점 드러나고 있는 상황 안에서 세리들이 회개하고 죄인들이 회개하고 병자들이 고침을 받고 가난한 자들이 복음을 들음으로 기뻐하는 그 시대 가운데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불을 던지셨고 분쟁을 일으키셨기 때문에 참된 평화가 오는, 그래서 거짓된 평화, 우리가 추구하고 있던 것이 거짓인 것이 드러나고 있는 시대였는데도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있다라고, 그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징조를 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분별하려고 들지 않았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그들과 동일한 길을 밟아가는 것이 아니라 다른 길을 가려면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어떻게 이 시대를 분별해야 하겠습니까? 개인적으로는
매일의 선택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느끼실까를 한번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내가 어떤 일을 마주함에 있어서 그냥 나의 느낌만이 아니라 하나님은 어떻게 생각하실까, 이런 생각들. 뉴스를 볼 때에도, 사람을 만날 때에도 하나님의 관점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나의 편안함과 하나님의 뜻이 같을까에 대한 고민 말입니다. 완벽함을 추구하기보다는 그냥 사랑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관점과 뜻이 뭐예요? 사랑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교회로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우리의 정체성을 생각해 봐야겠죠. 우리가 추구하는 교회는 크고 화려하고 멋지고 흠이라고는 없는 완벽한 교회를 추구하자라는 것이 교회의 목적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런 교회는 없습니다. 주님이 오셔서 다시 세우실 교회밖에는 없어요. 완벽한 교회는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교회는 어떤 곳입니까? 상처받은 이들이 모인 곳입니다. 상처받은 사람들로 가득한 곳이 오히려 교회이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서로의 상처가 서로에게 상처를 줄 수도 있죠. 서로를 고통스럽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사실을 인정하지 않는다면 서로에게 더욱더 큰 아픔을 줍니다. 교회는 상처를 입은 사람들을 품고 서로를 치유하기 위해 함께 모인 공동체입니다. 그렇기에 교회는 안팎에 소외된 이들을 발견하고 약자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그 마음을 공감하는 능력들을 키울 필요가 있습니다. 세 번째, 그래서 우리가 사회의 일원으로서 앞서 말했던 질문처럼 질병이 없는 사회가 아니라, 질병은 당연히 있을 수밖에 없잖아요. 안 아픈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그 질병이 우리에게 하나의 족쇄가 되어진다면 그것은 얼마나 불행한 사회예요. 질병으로 인한 차별이 없는 사회를 만들어야죠. 문제를 숨기는 것이 아니라 함께 해결하고, 불의한 구조에 대해서 침묵하는 것이 아니라 말할 수 있고, 기득권을 붙잡는 것이 아니라 내려놓는 결단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사회적인 감수성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더 많은 지식이 아니라 더 깊이 공감하는 마음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민감해진다라고 말하는 것은 이웃의 고통에 좀 더 마음을 두는 것, 공감하는 것을 말합니다. 용기 있는 선택을 해야 합니다. 때로는 참된 평화를 위해 불편한 진실을 말해야 할 때도 있고, 거짓 평화와 결별할 용기도 필요하기도 합니다. 기득권을 포기할 수 있는 결단이 필요하기도 합니다. 그것이 십자가의 길을 걷는 각오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중요한 질문 앞에 서 있습니다. 우리가 추구하는 평화는 어떤 평화인가? 질병이 없는 완벽한 세상에 남는 평화입니까? 질병으로 인한 차별이 없는 따뜻한 공동체입니까? 우리의 신앙은 어떤 신앙이 되어야 합니까? 머리로만 아는 신앙인지, 아니면 마음으로 연결되는, 공감하는 신앙인지. 시대를 진정으로 분간한다는 것은 머리로 완벽한 해답을 찾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하나님의 아픔을 느끼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아픈 이들과 함께 살아가는 공동체를 만드는 것이 우리의 핵심이죠. 2018년도쯤에 미국 서부에서 불이 크게 났습니다. 그런데 그 불이 누가 캠프파이어를 하다 이렇게 불을 냈나? 그래서 이제 캠프파이어 사건이라고 부르는데, 그 화재로 인해서 이제 파라다이스라고 하는 마을이 전소가 된, 마을 전체가 전소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그 마을에 있던 모든 것이 불타는데요. 이 교회에, 이 마을에 이제 루터 교회의 목사님이 하나의 페이스북 같은 데다 이런 사진을 올렸습니다. 이 사진은 그 교회 마당에 있는 십자가 앞에 불이 다 타고 있는 거예요. 교회는 불타고 있고 십자가만 남아있는 상황을 사진으로 올렸습니다. 그래서 그러면서 그 글에 교회는 불탔지만 불타지 않은 십자가가 있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것이 불탈지라도 그들의 마음에는 불타지 않는 것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모든 것이 없어져 버릴지라도 중요하게 남아있는 것이 무엇인가 라는 겁니다. 외형이 세상의 모든 외형이 사라져도 사라지지 않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사랑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진리이죠.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이 십자가는 우리에게 무엇이 중요한지를 보여줘요. 건물, 지금 교회나 집들은 모두 불탔지만 결국 십자가가 남아있겠죠. 진정한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저 십자가를 마음에 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나타납니다. 시대를 분별하는 눈이라는 것은 그런 것이죠. 우리가 추구해야 할 것도 문제가 없어서 평화로운 것이 아니라 어떤 시련 속에서도 변하지 않는 사랑을 갖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이 무너질 수 있지만 그 속에도 십자가는 남아있을 것이고 하나님의 사랑은 남아있을 겁니다. 예, 그것을 믿는 것이 시대를 분별하는 신앙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에게 묻습니다. 내가 추구하고 바라는 평화는 누구를 위한 평화인가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의 신앙은 세상의 아픔에 얼마나 민감합니까? 우리 교회가 추구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시대의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하나교회가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마음으로 세상을 보는 그 마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참된 평화를 분별하고 실천하는 용기를 갖기를 원합니다. 그러한 마음을, 하나님의 마음을 드러낼 수 있기를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그 일들을 이루어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무엇도 우리 이렇게 사랑해서 끊을 수 없으니 한 주간도 말씀으로 힘을 얻어 한 주간도 승리하며 살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말씀을 붙잡고 우리 함께 다짐의 기도 우리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들 주님 앞에 나와 말씀으로 주님 앞에 섭니다. 주님,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불을 던지시고 분쟁을 일으키실 때 우리가 바른 것을 볼 수 있게 하시고 옳은 길을 발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소망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셨던 그 길을 따라가는 것이 우리의 소망입니다. 주님,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마음을 품게 하시고 그래서 이웃의 목소리, 이 세상의 이 땅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도록 힘쓰게 하시고 우리가 포기할 것들, 우리가 분쟁이 일어날지라도 거짓된 평화 안에 머물 것이 아니라 온전한 진리를 말할 용기를 주시고 또한 우리의 삶이 그러한 용기를 위해 한 발자국 나아갈 수 있게 우리를 성령님께서 이끌어 주시옵소서. 한 주간도 주의 말씀을 붙잡고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